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같이. 오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이 시대에도 물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실 때에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전개가 돼요. 그렇죠?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실 때에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옆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죠. 오빠가 아팠어요. 아프게 됐어요. 그럼 우리의 소원은 주님 빨리 오셔서 기도하시면 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안 돼요.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도하심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푸는 해법들이 있어야 돼. 해법이.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과 조건들,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 마리아와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딱 명제로 주어지면은 그 죽음 앞에서 부인을 하던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던가 그렇게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제일 꼭집점은, 제일 윗단계는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죽음.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끝이야. 그래서 믿는 것도 다 먹자고 하는 일이지 뭐.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자꾸 피해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가장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두려울 것이. 사단은 항상 뭘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막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 앞에 인간들은 나약한 모습으로 만약이라는 걸 자꾸 되뇌이고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에. 조안에서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면은 이 세상에 그냥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 죽으면 천국 가지요. 죽으면 천국 가지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떡합니까? 실제로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건강식하고 말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건 좋죠. 그런데 왜 건강하게 오래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느냐? 목적은 없어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야. 왜 오래 살아야 될까요? 왜 오래 살아야 될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막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오래 살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살았을지라도 오늘서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면 옆 사람에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면은요, 내일 죽어도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을 염려하게 되면은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까 라는 염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성령에 의한 구원의 확신,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걸 믿습니까? 그 실제적으로 몸으로도 그렇게 아멘이 돼야 돼요. 몸으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몸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몸으로도. 예. 오늘 그 읽은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라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래요. 이 주인공이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직함이 회당장이에요. 직함이.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시대에 전통을 쫓아서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애지중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이 야이로에게 생명과도 같은 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건드림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는 해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킬레스건 같은 자기 딸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충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주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참에 그동안 찾지 않았던 그 다른 주님을 찾자. 다른 주님을 찾자 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을 또 나름대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자가 있어요. 그 주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풀어가는 해법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지금 이 야이로는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야이로는 어떻게 했느냐? 5장 마가복음 5장 22절서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행동을 자주 하죠?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자주 해요. 마리아가. 근데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간구하여 그래요. 23절에서. 많이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 간구할 때는 이 딸이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었지만 그래요.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간구할 적에는 이 딸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간구할 때에 그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어요. 예. 이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은 병이 나을 줄을 믿었는데 이제 죽었어요. 상황이 끝났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끝났어요.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야이로는 죽기 전에 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사로처럼. 그러면 이 믿었는데 믿음이 지금 흔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내용이 흔드는 내용이 뭐죠?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란 말이에요. 딸이 더 나빠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제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포기라는 단어는 배 주실 때 쓰는 단어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믿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은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방장 죽었사오나 직원이 와서 이제 당신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사람의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사람을 흔들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어떤 문제에 의해서 주님이 막연하게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실인 얘기들이 막 돌아다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의심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맞아 하면서 흔들리는 믿음에 또 다른 사람이 더 흔들어 버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릴 만한 어떤 그런 상황에 찾아왔을 때에 무조건 주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실적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집에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제한적인 예수님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의 상식선에서 믿게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믿는 거야. 에이, 그거 너무 지나쳐. 적당히 믿지.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흔드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할 적에는 팩트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팩트. 이 지금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끝났구나. 그런데 이 팩트 앞에서 진짜 믿음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믿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그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그 여리고성.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인데 주님은 돌아라. 주님의 음성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돌면은 그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돌아도 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돌아라 하니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팩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팩트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가? 많은 사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야이로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도 계셨지만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막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딸이 죽었으니까 뭐 하고 있죠 지금? 혼화했다고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런 믿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없어. 지금 교회가 그냥 이 정도로 교회야.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실을 막 얘기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싹을 트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가?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을 얘기하면서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에 대해서? 그 결과가 뭐죠? 네 딸이 죽었지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팩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딸 때문에 지금 나와서 그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런 일이 그렇게 소원되는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이 LA에 그냥 부흥은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래도 우리는 오늘 야이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게 될 교회들을 향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하심이죠. 그러나 팩트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유, 우리 나이를 보세요.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예. 그러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소경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네들의 소원, 정말 나한테 맨날 강구하는 그 일, 팩트는 그런 일 안 일어나.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팩트에 눌려 있나 보네. 나이에 눌려 있나 보네. 때에 따라서 우린 유행가가 필요해요. 내 나이가 어땠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현장에 오셨어요. 현장에 왔는데 팩트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막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계획이 있어. 계획. 믿음은 주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주님에 의한 비전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 가운데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LA 하늘을 보세요. 비가 올 것 같나? 그런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예. 비가 왔죠? 예. 3년 반이나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네. 이처럼 믿음은 주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담고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단은 그런 일이 없어. 자꾸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소유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예. 그래서 이 오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망해요. 오감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우린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소유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야이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이 혈루증으로 앓다 보니까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물었을 때에 이미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었을 때.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주님의 계획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나를 나로 아느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느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은 못하죠.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죠? 통분히 여기셨다고 얘기했어요. 통분히 여기셨대. 나를 나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분히 여기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나를 나로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무제한적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LA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줄은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특별히 우리 김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LA 바닥에 진정한 주님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이게 정말 야이로의 딸처럼 여겨지는 그냥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 세상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던져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그건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나로 아느냐? 그럼 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있나? 없잖아요. 있어요? 뭐가 있나요? 거짓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영광에 드러날 만한 일들은 못 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일이 나의 소원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이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딱 만졌는데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긴 해주세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야 돼요. 40년 동안
뭐 매일같이 그냥 만나가 그냥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바깥에 나가면 만나가 막 쫙 깔려 있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자게 해주세요. 밥을 많이 먹게 해준다고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야 돼.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기도할 때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돼. 바울이 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도 힘써야 돼. 예. 이 팩트들은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예.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자꾸 막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 12회를 피를 쏟으면서 사는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도 오늘 목회단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해질 때도 가난해진 이 여인에게 이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피를 안 쏟고 사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사실은 무언의 말씀으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했을 때에 이 여인의 대답은 뭐였죠?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두 소경에게도 소경으로 살았어요. 소경은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다.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부터 장님으로 살았는데 볼 수 있다. 네, 이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별로 감동이 없는데 지금 이 두 소경에게는 이 심각한 문제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보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이사야서에서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눈도 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어도 내가 믿어요. 내 행동.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열심히 덜 하면은 덜 믿는 것 같고,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이 세태는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자꾸 막는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능히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리고성과 같이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이론들이죠. 이 세상의 이론들을 주님께서 파하신다고 얘기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이 있어요? 네, 그 일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겠죠. 그 소원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야이록의 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내가 소원하는 일, 그 일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그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안다면 내가 좋게 그렇게 해주지. 예, 주님은 능히 내가 넘치고 넘치도록 해주는 거지. 예,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그 소원이 있습니까?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요. 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이 LA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타오를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런데 주님은 네가 소원하는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뉴스에 한인타운에 8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뭐 조사를 했는지 6천 명 정도가 8만 명 중에서 6천 명 정도가 멘탈 프로블럼이 있대요. 이민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대요. 8만 명 중에 6천 명이면은 굉장한 숫자예요. 그 중에서 900명에서 1000명은 심각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야이로에게 딸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 할 줄은 네가 믿느냐? 예. 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야이로의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많은 사람들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